우리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면서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한 주간도 시편 묵상을 통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그리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갈급해서, 그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찾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부르십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알기 원하네. 성령의 나와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좋은 대도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3월 달에도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또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지난주부터는 시편 2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2권에는 또 이제 고라자손의 시가 이어지면서 그 영적 회복에 대한 기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인 회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 기도 나눔, 은혜 나눔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주위에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자기 합리성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말씀이 4주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 주까지 세 번째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는 좀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4월 첫째 주에는 이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둘째 주에는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다시 이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여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우리 이제 계속 상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는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 3월 달에는 자기 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로써 이 자기 합리성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기 합리성을 걷어낼 때 어떤 은혜를 받는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집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장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들이 기억이 나는 집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살았는데 항상 꿈을 꾸면 그 집이 가장 기억이 남을 정도로 이제 어린 시절에 인상이 깊고 또 행복했던 그런 집입니다. 언덕 위에 있었던 집이었는데요. 그 언덕에는 마당이 있고 또 이제 뒷마당이 있고 뒷마당에는 장독대하고 또 이제 쓰지 않는 물건들, 폐자재들 같은 거, 또 농기구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제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어떤 물건을 제가 가지러 그 뒷마당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물건을 이제 그 뒷마당에서 이렇게 딱 들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물건을 들으니까 그 바닥 밑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지렁이, 진해, 또 그 붉은색 벌레 뭐라고 하죠? 놀래기라고 하나요? 그런 벌레들, 온갖 종류의 벌레들이 그곳에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 물건을 다시금 딱 내려놓고 소리치면서 도망 나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대개 이제 시골집 뒤에 같은 부분은 해가 잘 들지 않고 바람도 잘 통하지 않아서 땅이 눅눅하고 습합니다. 그리고 땅이 눅눅하고 습하다 보면 온갖 벌레들이 그곳에서 울고불고 살고 있습니다. 그 벌레들을 없애는 방법은 아무리 약을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약을 뿌리면 그때뿐이고 다시 또 생깁니다. 그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곳에 햇볕이 들게 하고 바람이 통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이 마르고 그 모든 벌레들이 사라지고 건강한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어둡고 내면이 파괴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외부와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고 자기 안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 혼자 상상하고 자기 혼자 계획하고 자기 혼자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이 계속 어두워지고 습해지고 온갖 죄악된 벌레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키고 믿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차단시키고 계속 어둡고 습한 곳으로 우리 마음을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죄된 생각, 음란한 생각, 파괴적인 생각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외부와 차단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자기 합리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인데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내 상황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자기 안에만 고립되고 자기 안에만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울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합리성이 어떻게 은혜를 차단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사울왕이 그런 경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자기 합리성을 걷어내면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 왕이 자기 중심성과 자기 합리성의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 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 묵상할 때 잘못 묵상하는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윤리적으로 착했기에, 도덕적으로 착했기에, 율법을 잘 지켰기에, 심지어 성실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착하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제 좀 예전 분들, 특히 목사님들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불편한 말이지만 사울과 다윗이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과 또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다 거기서 거기였을까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선출됐을 때 그 행구 뒤에 숨어서 차마 자기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신의 왕이 위치가 세워지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이 생기고, 누군가가 자신의 권력을 빼앗을까봐 견제하는 순간부터 이제 왕으로서의 탐욕과 자기 중심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자기 멋대로 번제를 드리고 자기 합리성으로 자기 죄를 가리우고 계속해서 이제 파괴적인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길보아산에서 자신과 가족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고, 동굴에서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력이 생기면 그 안에 있는 죄성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 봐야 합니다. 다 가난하고 연약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도 왕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밧세바를 자신의 마음대로 취하고, 남편이 있는 여자죠. 그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제 치졸한 방법을 사용한 거죠. 이제 자신이 믿는 신복 요압에게 이제 그 연락을 해서 전쟁터에서 암몬 자손의 성을 공격할 때 다 공격하면서 우리아만 빼놓고 다 퇴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이 우리아가 죽은 게 전혀 다윗이 죽인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우리아가 죽었다고 다윗에게 이제 편지로 연락했을 때도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전쟁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죽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전쟁에 임하라.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존경하는 다윗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치졸합니까? 요즘의 정치의 어떤 스캔들보다 더 추악하고 더 더러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계속해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바로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자기 합리성에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사울은 나쁘고 다윗은 착하고, 참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 한국 교회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신앙을 가질 때
너무나 단순하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쁜 사람, 다윗은 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천국 가게 하고, 이런 우리가 이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우리가 추악한 죄인입니다.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며 구원받고 그 일평생 십자가를 붙들고 사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선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착합니까? 물론 세상에도 나쁜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 제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격적이고 선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죄 씻음을 받았기에 우리가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진리의 핵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나단 선지자와의 대면하면서 바울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복음이 들어가면 마음에 죄가 찔림을 받습니다. 내가 복음적인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죄가 찔림을 받으면 그것은 복음적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회개까지 할 수 있다면 그 복음적인 말씀이 나를 깨트리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예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아마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이제 전했을 때 성도들이 많이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애완동물들을, 특히 이제 강아지들을 정말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강아지를 빼앗았다가 다른 사람의 음식으로 대접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더 많이 와닿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분노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란지라. 여기서 양을 4배로 갚아줘야 된다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율법에 보면 양을 이제 죽이거나 빼앗으면 4배로 갚아주고 소를 죽이거나 빼앗으면 이제 5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거죠. 율법대로 행하는데 다윗은 거기서 더 분노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그냥 율법대로 배상해주라고 이야기하면 될 걸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그 우리들의 심정과 다윗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의 양을 정말 자기 새끼처럼 키우면서 사자나 곰이 오면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을 너무 사랑했던 거죠. 자식처럼 사랑했던 거죠. 그런데 누가 그 양을 뺏었다가 다른 사람의 그 음식으로 제공을 했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 옛날 시절의 감정이 떠오른 것입니다. 야, 그때 나도 그 양 그렇게 이뻐했었는데, 그렇게 귀하게 여겼었는데 그 양을 빼앗아 갔다고? 그러면서 그 감정이입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내 안의 감정에서 바깥의 감정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가장 죄된 감정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감정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신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들이 대화할 때 가장 쓰는 말이, 내 감정이 이랬는데, 나는 이랬는데, 내 마음은 이랬는데, 자꾸 자기 마음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상처 입었는지를 보지 못하고, 죄된 사람의 특징은 계속 자기 안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자기 안의 감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보게 됩니다. 아,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우리 남편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우리 목사님이 힘들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었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구나. 지금 다윗 안에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양을 갖다가 빼앗았을 때 그 뺏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죠.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애절하면서 그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우리하고 그 양을 빼앗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론 결론을 알죠.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무서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자기 합리성이 극도로 심해지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기억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기억은 기억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기억은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분명히 나쁜 일을 행했는데도 자신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 이 일을 했죠 하면 화를 냅니다. 왜 내가 안 한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거 사이코패스라냐 그런데 이 자기 합리성이 심한 사람들 중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직장 상사가 그 부하 직원에게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이 이제 업무대로 지시를 받아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주 크게 번져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 일을 해가지고 회사에 어려움을 끼쳤냐, 그 직원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솔직히 얘기했죠. 우리 부장님이 이 일을 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장한테 갔습니다. 당신 왜 이 일을 시켜서 이렇게 회사에 손해를 봤습니까? 부장이 내가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독단적으로 한 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부하 직원이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사 생활하는데 내내 반복적으로 분명히 말을 했는데 말을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흐르고 그 부장도 퇴사를 하고 그 부하 직원도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석에서 이제 편한 자리에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부장님, 이제 다 끝난 이야기니까 진솔하게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왜 그때 그렇게 지시를 하고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데 부장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진짜 그런 얘기를 한 게 없다.
아니 지금 이제 우리 둘 다 퇴사를 해가지고 내가 뭐 이 얘기 한다고 해서 내게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런 얘기가 진짜 했으면 내가 빨리 너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관계를 풀고 싶다. 근데 내가 어떻게 안 한 얘기를 했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부장님은 진짜 자기가 한 일을 갖다가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 아이가 이제 학원을 보냈는데 오락실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야, 너 학원 안 가고 오락실 갔지? 근데 그 아이가 막 엉엉 우는 것입니다. 나 오락실 안 갔어. 나 학원 갔어. 나 학원 갔어. 야, 너 이제 결국에 너 친구 누구누구가 같이 너랑 오락실 갔다고 전화 왔단다. 아빠가 물어봤단다. 근데 왜 거짓말 하냐? 그때서 이제 아이가 내가 사실은 오락실 갔나 봐.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아빠가 묻습니다. 아니 너 분명히 그렇게 오락실 갔는데 왜 안 갔다고 그때 울었어? 아빠 내가 근데 정말 오락실 안 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안 가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아빠가 날 너무 억울하게 하는 것 같아서 서운한 거야. 그렇게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는 기억을 취사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리한 기억, 내가 죄를 지은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하게 행한 것, 내가 당한 것, 그것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대화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남편,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니, 당신 분명히 그런 말 했잖아. 아니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이거 녹음을 해놔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분명히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암몬 자손이 이제 우리아를 죽이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자신이 요압을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저절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을 때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사무엘하 1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리고 전령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전쟁터에서 그렇게 가까이 성벽에 갔다가 죽는 일이 많았는데 왜 조심 안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다윗 역시도 완전히 그것을 기억에서 지운 건 아니지만 그런 상태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여기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상태로 갔을 거죠. 그런데 지금 나단이 분명하게 그 부분을 찝습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모든 죄를 지적한 후에 마지막으로 9절에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주 직설적으로 네가 우리아를 죽이되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암몬 자손의 칼로 어떻게 죽였는지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로 이제 빼박이죠. 예. 빼도 전혀 핑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완전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13절에 오늘 읽진 않았으니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은 13절 한 구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한 구절만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올해부터 시편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참회하고 통회했는지를 그 묵상을 통해서 또 이제 제가 묵상을 깊이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주 전에 묵상한 거죠. 시편 38편 1절에서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얼마나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가 썩은 상처처럼 진동하며 냄새가 진동하며 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시편 51편의 이 부분을 더 깊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 9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시편 말씀을 통해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얼마나 통회하며 기도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죄를 고백했을 때 자기 합리성이 걷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심령 가운데 부어집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는 세 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받은 은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회개한 후에 압살롬의 반란을 경험하고 그 후에 얼마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대적들이 이 회개를 통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날마다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우리가 시편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이런 손해를 본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그 후에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면 겉모습은 거룩한 왕으로, 거룩한 종교 지도자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전히 그 죄가 우글거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모습대로, 겉모습만 거룩한 모습대로, 하나님의 동행은 이미 떠난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는 떠난 상태로 사람들 앞에 거룩해지는 겉모습만으로 예배하고 지도자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제 모든 죄책감과 죄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 이런 죄를 졌지, 너 이런 행동을 했지,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회복될 수 없어.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독감을 줍니다. 그 죄가 계속해서 중독해서 나를 끌고 다닙니다. 내가 끊어버릴래야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마약처럼, 마약 중독처럼 우리를 그곳에 끌고 다닙니다. 그 죄를 끊어버리는 유일한 길은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이후에 다윗이 이와 같은 범죄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기 합리성을 걷어내고 솔직히 인정할 때 죄의 사슬로부터, 고리로부터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다윗이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다윗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다윗의 영적인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을 받겠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욕심, 자기 중심성 똘똘 감추고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스스로 커다랗게 주의 일하고 부흥시키고 많은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일평생 동행하면서 자신의 모든 거짓과 제약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걸어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위로와 상급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영적으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내가 드려야 할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전한 그 말씀에서 사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다 이유를 댔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많고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당신은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아서 어쩔 수밖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사울은 점점 죄를 가리우고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고 결국에는 미쳐서 일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단이 묻습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까? 다윗도 똑같이 사울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왕인데 나는 외롭고 지금 다 전쟁에 지치고 이 정도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아야 전쟁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충분히 합리성으로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 후로 삶의 방향이 둘이 완전 바뀌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과 사울은 다 같은 죄인입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죄를 가리웠는지 자기의 죄를 들여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가족들의 인생도 바뀌고 그의 후손들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사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차단하지 않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때 다윗의 그 심정으로 찬양하십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지하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말씀 생각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드러냅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 그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 내 앞에서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성령을 다시금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날 정진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주여, 내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다시금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금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죄 가운데도 어떤 아버지와 더러운 죄 가운데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주여,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사울과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듯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듯이 나의 모든 숨은 죄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죄들,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던 죄들, 그래도 하나님이 다 상관하지 않고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죄들이 지금 말씀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사울처럼 이 죄를 지금 가리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이 죄를 드러내겠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셔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사울과 같이 범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이 죄를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합리성의 그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동안 오뉴하우스 시편 묵상을 통하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전해지는 그 내면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뉴하우스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루를 사랑하는 시편 묵상을 통해 은혜 주시옵소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면의 변화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리 있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오뉴하우스 가운데, 오뉴하우스 강단 가운데, 주의 종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영원히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영원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감추어 두고 주님, 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나의 죄된 삶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함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정직한 주님의 일꾼으로 평생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며 기도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마다 온유아웃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강한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역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자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보낸 권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시고 항상 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여종으로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또 온유하우스를 섬기며 예배하는 또 가정이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에 온유하우스 예배 참여하지 못해서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항상 멀리서도 이 온유하우스를 그리워하고 그 온유하우스의 말씀을 사모하며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남편의 사업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분야로 또 사업을 진출할 때 하나님 그 부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방법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수험생 자녀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의 예배 참석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항상 그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안전하게 그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그 가정에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온유하우스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예배드리며 섬기는 그 손길 축복하시고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남은 일평생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자기 합리성을 걷어내고 자기 중심성을 보게 하시며 죄를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